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더 깊이 알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이 양면성, 부르심과 보내심, 혹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양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장 그리고 특별히 11장 보면은 고넬료,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또 이 부르시는 과정에 베드로를 보내시는 주님이 등장합니다. 또 19절 이하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물론 이땐 사울이 박해자입니다만 흩어진 사람들, 흩어서 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점점점 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부르심과 보내심, 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이는 교회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또 후반부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12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2장 보면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을,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알고 부활, 승천, 그리고 1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오신 걸 그들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자기들의 사는 나라들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전체적으로 물론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많이 강조됩니다만은 이 모임, 부르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이 부르심은 정말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보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교회, 이 church,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called from입니다. 불러내셨다. 그래서 부름받은 백성들이 바로 교회인데, 먼저는 뭘로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 이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기억하고 그의 부르심에 정말 최고의 감사가 올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부르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셨다.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부르셨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부르심이란 표현이 상당히 많이, 아마 가장 많이 나타난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 부르심,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좀 가서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1장에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데 몇 군데만 더 읽습니다. 쭉 지나가서요. 24절 봅니다. 오직 십자가
66절에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24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세상에 강한 자, 높은 자,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부름이란 단어를 쭉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근데 또 한편 보면 성도로 부르실 때도요. 조건 보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 뭐 이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던 사역자로 부르셨던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기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부르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여러분 이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론 직접 부름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부름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많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셨음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중요한 건요. 부르심의 확신이 이게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실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혹은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어떻게 확증되는가? 증거가 뭔가 이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시 봅니다. 각 처에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부르는 자, 이 말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증거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무엇이 부름받은 것인가? 결국은 부름받은 증거가 뭔가? 부름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은요.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썼습니다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나를 어떻게 부른 줄 아는가? 결국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기도로 찬양으로 삶 속에 부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극적으로 우리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조용히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 따라 교회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증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목적은 뒤에 보니까 교제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fellowship,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게 하신. 그러나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만 틀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얼마든지 성도의 교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냥 성도의 교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연약해지고 실망하게 되고 또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지체가 중요해요. 보이는 우리가 다 중요해요. 우리가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의 부르심은 먼저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의 부르심이시고 그분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모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흔들리면 실은 교회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사도로 부르시고 그분이 성도로 부르시고 그분이 직분을 맡기시고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는 교회 본질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일 때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 그분이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도행전 보면 주의 손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존귀해 줄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존귀해 주는 겁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기에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가 선지자이기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교사들인 것입니다. 예수가 대의사에게 우리도 또 섬기는 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주일날 모이거나 하여튼 모일 때마다 예수님 더 드러나고 예수님 더 깊이 배우고 예수님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흩어짐 혹은 보내심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면은 스데바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흩어진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우리가 아까 읽은 11장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드러납니다마는 스데바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갑니다. 예,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요. 부르심의 목적은 처음부터 보내심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1장에 12사도를 부르십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그리고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부르심 자체는 보내심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보내심. 사울을 부르신 것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얘기했을 때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처음부터 부르심은 보내심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도 부름받았고 보냄받으시는 거고 2장에 나오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사람들도 부름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누구신가를 베드로를 통해 배우고 다시 보냄받아서 그들이 살던 각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은 본질상 같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도 다양한 부르심이 있지만 보내심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보내심의 방법이 4가지가 나온 걸 봅니다. 먼저는 오늘 11장 19절에 나오는 것대로 강제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아예 그냥 스데반의 환란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깨부듯이 그냥 마치 그냥 씨를 터뜨려서 그냥 온 땅에 흩듯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는 모습.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입니다.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힘든 일이. 그러나 감사한 것은 흩어진 자들이 가면서도 복음 전하고 그곳에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입니다만 흩으심. 이런 걸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흩으심. 사실 북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녘 땅에 은혜로운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대부흥도 평양에서 일어났고 다 은혜의 역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보내시고 또 사실 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초기에 이민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 출신들이, 함경도 비롯해서 북한 출신들. 하나님 그들을 우리 북녘 땅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남한으로도 많이 보내줬지만 그냥 세계 다른 나라에만 흩으셨어요. 하나님의 흩으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억지로 끌어가지는 모습이 봅니다. 이거는 매를 때리지는 않지만 상황을 조정하시고 또 이해시키고 쉽게 막 얼르고 달리고 해서 끌고 가는 모습.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룻다로 끌고 가시고 욥바로 끌고 가시고 그리고 다시 가이사라로 끌고 가시고. 한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매로 때로는 흩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최소한 버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섭리 가운데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파송이란 이거는 얼마나 당당한 건지 모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보내니라. 또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또 파송합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특별히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그리고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다 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 많이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그냥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로 보냅니다. 책임자로 보냅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보내고 안디옥 교회가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당당하게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상황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예, 주님, 제가 갑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실은 더 멋있는 모습이에요. 때로는 아무 권위 없어도, 때로는 아무 뭐 없어도 주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십니다. 흩어서라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억지로라도 끌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더 기쁘게 교회가 기도하고 파송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보내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알리요? 그러므로 보내는 자 그리고 가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받을 사람들은 먼 데도 있지만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보다, 두들겨 패서 가는 것보다도 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을 보면서요, 이 부르심과 보내심, 모임과 흩어짐. 자, 이
역시 우리가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첫째는요,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부르심의 확신, 그리고 부르심의 본질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보내심도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 입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것이 부르심의 확증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나를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다.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더 배워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본질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보내심도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해서 확실하게 빛 대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가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 또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는 마치 생명수 우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생수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로 가서 목마른 자 마시라 하신, 그리고 성전의 성소에서 에스겔서 보면 물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예요. 먼저 가서 우리 자신이 풍성히 마시고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치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나만 먹고 가시는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좀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대로 주신 대로 작은 물통에라도 작은 것 하나님의 은혜 담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주고 이웃에게도 주고, 이게 보냄받은 삶이에요. 자, 우리는 안식일과 평일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 실은 인간이 창조되고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첫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를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세임과 은혜 축복 없이 그냥 빈손으로 세상 나가면 맨날 터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그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이 먼저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축복을 가득 담아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먼저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끝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부르심만 강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보내심만 강조하는데 그것도 비참한 거예요. 부르심이 먼저 풍성한 은혜 받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결국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들이 보내심에도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한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만 딱 떼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부분을 봐야 돼요. 바로 앞부분이 뭐예요? 팔복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예수의 사람들로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중요한 건요, 부르심은 신분이에요. 부르심이 본질이에요. 부르심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앞에 부르심 받고 팔복의 사람, 천국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충실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빛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어가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심도 특별함 같이 보내심도 때로는 특별하게 하십니다. 더 멀리 가게 하세요. 그러나 그 보내심도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양면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기억하면서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삶과 사명, 이게 바로 보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신분과 인격과 축복이요. 보내심은 말 그대로 삶과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르심 앞에 충실하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부르심에 더 먼저는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비록 함께 드리는 예배가 못 되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주님께서 보내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동명의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에 충실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는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부름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더 본질에 부르심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고 그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혹은 사도로 혹은 성도로 부르셨지만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주님 더 많이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배운 만큼 닮은 만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 앞에 확신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 배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가정에 서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들로 직장에 서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동명교회가 견고한 나무로 서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어 많은 사람을 값지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